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섬김과 봉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봉사를 해야 할 것인가. 이번 선교를 다녀오면서 선교제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관심이 재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섬김과 봉사로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재미있게 살고 또 한 인생을 시작과 끝을 아름답게 맺으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그 심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재미있게 살고 또 보람있게 살기보다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려고, 그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 살아나시는 그런 일을 하시게 된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어쩌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사명이다.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모든 사명이 다 소중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대로의 그 사명이 있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의 살아가신 그 발자취를 우리가 밟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섬기고 봉사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일 동안 11월 24일부터 이제 12월 10일까지 15일 동안 이제 선교 다녀오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됐는데, 그 상황을 여러분들은 상상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 좀 더 이해도 갈 것이고 또 은혜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이제 필리핀 금화객기로 도착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 새벽에 도착을 해서 이제 잠도 자지 못하고 아침밥을 먹고 곧바로 이제 사역의 장소로 떠나게 되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아주 산골이면서도 나시길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 교회를 설립할 때는 비포장도로였다는데 지금은 확장은 되지 않았지만 그 길 그 자체로 문고리 쇠면을 쭉 해서 교회까지 가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가는 그 길 그 좌우에는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죠. 망고나무도 있고 사탕수수 재배하는 그 밭도 있고, 때로는 어떤 데는 모를 심어 쌀농사 짓는 그런 밭도 있고, 여러 이렇게 환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나시길 교회를 가게 되니까 거기에 이제 한 장로님 부부가 헌금을 해서 거기에 교회를 설립을 하게 되는데 약 한 2,500만 원 정도 들여서 교회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도사님을 그곳에 파송시켜서 전도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게 되는데, 그곳에 가서 첫날 뭘 했느냐면 교회 페인트 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교회 페인트를 다 칠하고, 다는 못 칠했죠.
이제 반절 정도만 칠하고 이제 그날은 철수를 하고 이제 그 다음 날은 이제 그 센터에 도착을 해서 동성교회가 그 센터인데 그 센터에서 이제 그 밑에 땅에서 이제 바로 그 흙이 튀어내리는 그 지역에 페인트를 이제 그리고 한 30cm 정도 땅에서 30cm 정도 테두리로 페인트를 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날은 나시길교회 그렇게 칠하고 이제 둘째 날은 동성교회 그 센터를 그렇게 다 칠한 다음에 그다음에 셋째 날은 이제 다시 나시길교회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지붕도 치르고 이제 벽도 치르는 그런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간 이 선생님들은 이제 어린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성경 학교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문화체험도 같이 하게 되는데 이제 풍선도 불어서 주고 또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그래서 그날은 이제 문화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음식도 만들어서 같이 먹고 그렇게 통돼지 바베큐도 해서 그들까지 우리는 뭐 통돼지 바베큐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지만 이 필리핀 이 사람들은 아주 잔치하면 통돼지 바베큐 요걸 해야 최고의 잔치지 그 뒤에는 별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통돼지 바베큐를 하나 이렇게 해서 같이 성도들과 같이 먹고 또 우리 같이 간 선생님들과 같이 통돼지 바베큐를 먹으면서 그렇게 일정을 잘 소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나시길 교회가 잊지 못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그 교회 그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이 천주교회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 거기에 교회를 성당하니까 이 천주교에서 그 신부를 중심으로 해서 천주교인들이 어떻게 핍박을 하는지 아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핍박을 합니다. 나라에서 무슨 보급품이 나오게 되면 그 보급품도 착취해버리고 주지를 않고 그래서 이 신부를 중심으로 해서 천주교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지혜를 낸 것이 너희들은 그렇게 뭐 쌀을 갖다 주고 뭐 보급품도 나온 것을 나눠 갖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집 지어주는 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 지어주기 프로젝트에서 집을 지어주게 되는데 그들의 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시골에 가면 원두막이 있지. 기둥 4개 세우고 옆에 가리땅 세워서 그렇게 하고 이제 대나무로 이제 벽을 이렇게 막는 그런 형식. 겨우 거기는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추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뭐 바람이 불면 넘어지고 또 다시 보수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데 이제 그런 지역에 이 교회 집 지어주기 프로젝트로 이들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나시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집 지어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이제 그렇게 지어주는데 100만 원 가지면 그래도 살 정도로 아주 괜찮게 집을 지어요. 그렇게 지어주게 되는데 이제 집 지어주기를 하니까 이 천주교인들이 이제 더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기독교를 방해를 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집 지어주기 프로젝트에 하게 되니까 이제 교회 성도들이 더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집을 또 하나 지어주기로 하고 우리는 120만 물가가 상승됐다고 해서 120만 원을 주고 집을 짓는데 완성이 안 됐어요. 예, 브로커로 키높이만큼 브로커로 쌓고 그 전에는 100만 원짜리 집은 그렇게
브로콜리 싸지 못하고 겨우 이 중반 정도만 브로콜리 싸고 이렇게 나무 기둥을 세워서 대나무로 이렇게 벽을 두르고 그러는데 우리가 짓는 집은 키높이 정도로 브로콜리를 싸고 기둥이 이 나무 기둥이 아니고 쇠 기둥으로 세우고 그리고 스레드를 세워서 이렇게 집을 짓는데 이제 거의 완성됐어요. 외형은 다 됐는데 내부 수리만 하면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집으로 이렇게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집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지어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진달종 목사님 금선의 사모님도 집을 한 채 짓겠다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는 남은 땅에다가 그렇게 짓고 살기 때문에 그 주인이 허락을 하지 않냐면 집을 질 수가 없어요. 자기 땅이 없기 때문에 남의 땅에다가 그렇게 집을 짓고 사는 것이 그 지역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그 주인의 허락을 받고 해야만이 이렇게 집을 짓기 때문에 아직 주인이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집을 짓지 못하고 있는데 이 집 지어줄 사람만 선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 사람 집을 짓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땅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집을 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이 필리핀 선교는 봉사, 섬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전도도 하고 학생들을 모아서 이렇게 성경학교도 하고 그래서 재미있는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 남자 장로님들과 그리고 우리 교역자 따라가는 교역자들은 페인트 칠하고 이런 일에 주로 많이 봉사를 해서 일주일 동안의 필리핀 봉사는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들은 이제 본국으로 귀국을 하고 우리는 남아있고 다시 딴 선교팀이 이제 태국으로 가서 만나게 되는데 그 선교팀은 어떤 선교팀이냐면 미용봉사 선교팀 주로 미용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거기에 다 이제 조직이 되어 있어요. 어떤 팀은 파마만 하고 어떤 팀은 커트만 하고 또 어떤 팀은 염색만 해주고 또 어떤 팀은 네일만 해주고 이렇게 딱딱 조가 분리가 돼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그 태국에서는 뭐 교회 이름도 어렵고 메모도 안 해놔서 어딘지 기억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매일 교회를 바꿔가면서 그렇게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봉사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이 미얀마하고 태국하고 국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으로 말하면 38선 넘어서 통일마을이에요. 먼 마을이에요. 그 마을 정도 거기까지 그렇게 깊숙이 들어가서 지내게 되는데 그 지역 민족이 이제 미얀마에서 넘어온 민족인데 카렌족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근데 이 민족이 왜 그러면 태국으로 넘어왔느냐? 이 미얀마는 계속 이 전쟁이 끊어지지 않아요. 정부군하고 계속 전쟁이 끊어지지 않아요. 낮에도 그냥 통화를 날라다니는데 낮에도. 그러니까 이들이 살기 위해서 태국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 카렌족은 기독교인들이 아주 많답니다. 거의 한 60%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옛날에 유대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륙을 발견한 것이 바로 미국 아닙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렇게 넘어온 거죠. 이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넘어온 거예요. 근데 이 넘어온 사람들이 주로 기독교인들이다.
거기서 이제 봉사하는데 한 젊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넘어온 지한 보름쯤이 안 됐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지역이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경 수비대가 근무하는 그것이 눈으로 뻔히 보여요. 한 1km 정도 보면 안 됩니다. 경비대 쓰는 데가 국경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숲길을 따라서 이렇게 넘어오면 좋은데 그 숲길을 따라 넘어올 수가 없어요. 허락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을 넘어서 가야 되는데 그 산이 너무 깊고 수비적이기 때문에 동남아는 주로 산은 정글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숲을 넘어야 되니까 잘못하게 되면 길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다 보면 며칠씩 헤매야 돼요. 그러다 보면 거기는 사나운 짐승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케 잘 찾아서 넘어온 사람은 이제 거기에 정착해서 살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들인데 그 주변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이번 봉사가 그 주변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교회에 봉사를 하게 되죠. 근데 그 봉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미리 이제 광고도 됐지만 또 그날 마이크로 광고를 해요. 봉사단이 왔으니까 빨리 와서 머리를 자르든지 하라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제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아마 그렇게 광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다 몰려오는데 아이들이 신발 신은 애들은 거의 찾아볼 줄 없어요. 어쩌다가 한 명씩 이제 샌들을 신고 오는 아이들 거의 맨발도 아니에요. 옷도 그거는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반바지에 런닝 셔츠를 입지만 어떤 애들은 반바지는 입지만 런닝도 없이 그냥 우퉁으로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또 그들의 노는 그 놀이도 보면 우리가 옛날에 모여서 돌멩이로 공기놀을 하듯이 걔들도 그렇게 하고 또 땅 따먹기 그런 모습도 하고 그런 것을 이 사진을 찍어서 봤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한번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또 물론 산골짜기이기 때문에 물이 좀 귀하지만은 또 골짜기로 흐르는 물이 있어요. 이게 구질을 하면 깨끗하게 씻고 또 자유롭게 잘 살 수가 있게 되는데 게을러 가지고 잘 씻질 않아요. 옆에 오면 냄새 나요. 또 머리는 얼마나 안 감았든지 머리가 다 엉켜져 있고 그리고 이가 득실고 근데 미용하는 그 미용사들이 빗질을 하면 빗질이 안 돼요. 몇 번씩 해야만 빗질이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머리도 커트도 하고 파마도 하고 염색도 해주고 그런 머리에 염색을 하고 파마했던 분들이 얼마나 잘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하기는 해야 되니까 머리 감기고 말리고 커트 시키고 이제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사람은 많고 많이 해줘야 되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냥 막 머리 빗어가지고 커트도 하고 파마도 시키고 염색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어떤 지역은 5시에 출발을 해서 오후 4시에 일을 나가고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은 9시에 출발해서 5시에 같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날씨는 더우고 또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장소가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때로는 햇빛에서 머리도 말고 염색도 하고 막 그렇게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섬기는 그 원사님들이나 집사님들 보면 사명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겠다.
돈 받고 하라면 아마 다 도망갈 거예요. 섬기러 왔기 때문에, 봉사로 왔기 때문에 그러겠다는 열번 회개하면서도 불평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열심히 자기의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는 것을 보니까 참 이런 섬김과 봉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참으로 소중한 얘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올해도 이 다음에 이제 여유가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다. 정말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산다는 것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돼. 또 이렇게 눈이 왔기 때문에 눈이라도 보고 때로는 추워서 때로는 미끄러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기쁘고 즐겁잖아요. 근데 거기는 눈이라는 것은 볼 수도 없어요. 또 우리는 이렇게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단풍도 보지만 거기는 단풍이라는 것이 없어요. 1년 내내 나무가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또 우리가 이 망고는 또 많이 먹고 왔습니다만 망고는 주로 이렇게 4월에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또 11월 달에 꽃이 피어 또 열매가 되죠. 이렇게 자꾸 따고 또 꽃이 피우고 열매 맺고 이렇게 자꾸 이 수년이 되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여름, 항상 겨울. 거기는 어떻게 나눠지느냐?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요. 지금은 필리핀은 우기라고 합니다. 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2월이 되면 건기로 들어가는데 우기 때는 매일 한 차례씩 비가 와요. 우리가 갔을 때도 보니까 매일 비가 오는데 페인트 치는 날은 이상하게 비가 안 나요. 비가 안 나요. 그리고 비가 와도 저녁에 오고 저녁에 오는데 마치 어떻게 오느냐 이런 소낙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양동이로 물을 퍼다 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묵고 있는 숙소 지붕이 양철이기 때문에 이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냥 자다가 깜짝 놀라요. 그렇게 비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건기 때는 거의 비가 안 온다고. 거의 비가 안 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여행을 간다 하면 건기 때 2월 지나서 3월부터 약 9월까지 이 기간이 건기. 9월 넘어져서 10월부터는 우기로 들어가니까 이때를 피해서 하죠. 어쩌면 또 우기 때 한 번씩 비가 내리면 그 더위로 식혀주니까 좋긴 좋죠. 활동하는 데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이 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할 것은 필리핀이 과거에는 물가가 쌌었는데 코로나를 거쳐가면서 물론 관광객이 안 와서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물가가 굉장히 5배 정도 올라갔어요. 물가가 너무 비싸요. 근데 태국은 반대로 물가가 너무 쌉니다. 너무 싸요. 10,000원만 갖고 가도 한 가구리 시장. 그러니까 태국은 아주 같은 이 동남아라 할지라도 살기가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경험하고 돌아갔는데 아무쪼록 조금이라도 상상을 하는 그 지역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이런 지역을 조금이라도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모여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15일간의 선교지에서 섬겼던 이 과정, 또 그 지역의 환경,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도 때로는 만족하며 행복하며 살겠지만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즐겁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섬기고 사는 것이 더 큰 축복이고 더 복인 줄 믿고 날마다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